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11편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8장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오늘은 참 다루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구절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강하게 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완악하다라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고 완강하다라고 할 때에는 맹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의 마음이 고집이 세지고 거칠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바로의 마음만 그럴까요?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성질이 올라올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독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거칠어질 때가 있지요. 마치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온유한 마음을 품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리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살아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완악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옳다, 내가 최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면 일단 어떻게 되지요?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최고니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 그 일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왕도 피재앙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조금의 변화도 가져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변화를, 좋아지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술사들도 속임수로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하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개구리를 불러낼 수는 있지만 물러가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를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개구리를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을 때에 좀 살만하면 마음이 완강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타이밍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모로 좀 여유가 생겼을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국이 번성하고 평안할 때에, 좀 한가로울 때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좀 쉴 수 있을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러잖아요. 조금 살만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할 때를 조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숨 쉴 수 있을 때에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이제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바로의 완악한 마음도 여전히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던 거지요. 엄청난 재앙이 계속해서 쏟아지는데도 그 완악한 마음이 쉽게 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가도 또 다른 가축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기들이 믿을 만한 애굽의 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가 남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박 재앙 때도 보십시오. 분명히 삶과 보리가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몇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원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완악한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왜 교만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교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숨이 막히는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의 교만이 좀 꺾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숨 쉴만 하면, 다시 좀 살만하면 그때의 교만은 고개를 다시 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이 재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지요? 믿을 만한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믿을 만한 대상을 잘못 잡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 싶으시지요? 온유와 겸손은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겸손해지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동행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